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승리를 위한 원투펀치라는 조금은 유치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주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다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저와 제 가족이 2주 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27년 만에 가봤던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것은 정말 더운 날씨 빼고는 모든 게 다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지하철 노선이었어요. 네.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지하철 노선이 3호선까지밖에 없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뉴스가 기억나는데 그때 4호선을 이제 공사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듣고 제가 미국으로 온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한국을 가보니까 지하철 노선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은 제가 지하철 안에서 찍은 노선도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나라 이 지하철 노선이 진짜 이 개미집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개미집이 땅 아래에 사방팔방 안 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우리나라 지하철이 땅 아래에서 안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저 멀리 지방까지도 이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참 아주 신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가족이 그 습한 더위에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또 이 양가 어른들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 지갑을 잊어버린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제가 물건을 정말 잘 잃어버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잘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얼마나 제 물건 안 잊어버리고 잘 챙기는 사람인지를 아실 거예요. 저는 웬만해서 제 물건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제 물건을 그 자리에 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저의 그 교만함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쓰는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이 좀
두툼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가려니까 지하철을 타야 되고 또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두툼한 지갑보다는 진짜 중요한 뭐 라이센스라든지 크레딧 카드라든지 뭐 캐시라든지 요것만 들고 다니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가 쓰던 카드 지갑이 있었는데 그 카드 지갑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머문 지 한 5일, 6일째 되는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갈 일이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숙소를 다 뒤지고 가져갔던 수트케이스를 다 뒤졌습니다. 침대 밑까지 다 뒤지고 혹시 이게 빨래통에 들어간 게 아닌가 빨래통도 보고 세탁기도 보고 다 봤는데 그 카드 지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앉아서 10분 동안 그 전날 마지막으로 지갑을 썼던 때가 언제였나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추적을 했어요. 저희 가족이 이번에 그 서울역 뒤쪽에 있는 한 숙소를 빌려서 생활을 했는데 그 전날 숙소로 되돌아오기 전에 저희가 어디를 갔냐면 이 서울역 옆에 롯데마트라고 아주 큰 마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롯데마트에서 장을 받고 그리고 서울역 대합실을 지나서 그 대합실에 빵집이 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빵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 전날 저녁의 스케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롯데마트 아니면 서울역 대합실 아니면 빵집에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일단 약속이 잡혀 있으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이들은 먼저 지하철을 타고 보내고 저는 이제 서울역부터 이제 제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지갑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지갑 잊어버리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다시 LA 가서 또 라이센스 또 만들어야 되는 그 귀찮음을 극복해야 되고 또 이번에 돈 많이 든다고 해서 핸드폰 로밍도 일부러 안 하고 왔는데 어떻게 또 미국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막 눈물겨운 기도를 드리면서 그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이 서울역 대합실을 막 활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서울역 대합실과 그 빵집에는 제 지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된지 몰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내가 믿음밖에 의지할 게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에 저에게 남은 한 가지 무기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제 지갑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못 찾아주죠. 제 아내도 못 찾아주죠. 서울역에 있는 그 사람들도 저를 찾아줄 수 없죠. 정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믿음 하나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 믿습니다. 정말 믿음 아니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의 소리만 내가 지금부터 따라갈 테니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셔서 제 지갑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혹여라도 지갑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제 실수인데 왜 하나님을 제가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면 제게 말씀해 주셔서 지갑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공손한 모습으로,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일으키면서 이제 서울역 대합실을 막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이 이제 롯데마트라서 이제 롯데마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제가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롯데마트에도 지갑이 없으면 어떡하나, 라이센스야 뭐 미국 가자마자 DMV 가서 만들면 되겠지, 크레딧 카드 분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롯데마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제게 무슨 기억이 떠올랐냐면요, 그 전날 오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LA 돌아가면 첫 주 바로 금요원회팅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렇게 짧게 제가 잠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확신이었냐면, 지금 이 상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설교의 모티브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확신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 지갑을 찾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쫙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전에는 무섭고 두렵고 낙심이고 혼돈이었는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있던 수만 가지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서 바로 제 눈앞에 보였던 시야예요.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왜 찍었냐면 나중에 미래에 한 몇 년이 지나서도 이 상황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이 사진을 제가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서울역 대암역을 나와서 이제 롯데마트로 걸어가는 그 짧은 길가에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롯데마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최대한 상냥하게 보이는 직원을 찾아서 그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서 그 직원분한테 제가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 롯데마트에서 지갑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혹시 어제 발견된 지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글쎄요, 지갑이 들어오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다시 막 교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손하게 물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지갑이 들어온 게 없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저 뒤로 들어가서 뭔가를 한참 찾아요. 그랬더니 돌아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듭니다. 혹시 고객님이 잃어버리신 그 지갑이 카드 지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카드 지갑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은 확인 절차로 지갑에 뭐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캘리포니아 라이센스가 있고, 그리고 가져간 그 한 장의 크레딧 카드가 있고, 그리고 한국 현찰 몇만 원이 거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라이센스에 있는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뭐냐, 집 주소가 뭐냐 이렇게 다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대답을 했죠. 제 이름, 제 생일, 제 집 주소 따다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객님, 여기 지갑 드리겠습니다. 상황 여부를 체크해야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 카드 지갑을 제게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갑을 돌려받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때 누렸던 희열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실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서까지 가서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실수까지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제 안에 평안을 주시고 또 지갑을 찾아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서 이제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죠. 여보, 찾았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바로 카톡으로 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겪고 이제 남은 스케줄 잘 보내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가 참 저에게 특별했던 게, 물론 27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제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휴가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확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휴가 보내고 있으니까 잘 놀다와 이게 아니고, 휴가를 보내고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저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직장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렇게 지내실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기.
이 위기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뜻이냐? 개인의 대처 능력을 넘어 긴장과 혼란이 증폭되거나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자원 또는 의뢰가 필요한 경우라고 이렇게 의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위기의 뜻과 부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대처 능력을 뛰어넘는 것, 즉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긴장감과 혼돈이 막 증폭되는 것, 수만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되는 것, 그거 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원, 특별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즉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즉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가 바로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 긴장감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과 의뢰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대처 능력을 뛰어넘고 있고 긴장감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고 자원과 의뢰가 필요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하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책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대책은 완전한 존재에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완전한 존재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위기를 맡기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존재에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완전한 존재에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완전한 존재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완전한 존재가 누구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그 완전한 존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 평안을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재앙을 말합니다. 가장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죠. 근데 완전한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에게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마음 다해서 간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요 만일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줄여보신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믿음이라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죠. 위기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나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이 당연히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절대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수만 가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 합니까? 그가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대요. 상급을.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야 될 믿음의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두 가지 단계, 즉 오늘 제가 정한 제목처럼 믿음의 승리를 위한 원투 펀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조건 두 가지를 여러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위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을 보면서 지금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은요, 하루아침에 벙어리 귀신에 들려버린 아들을 보면서 괴로움에 날마다 눈물 짓고 울부짖던 한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 벙어리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아들을 회복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삶은 정말 말 그대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재앙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미래와 소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연속 가운데, 그런 깊은 위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이냐? 모든 병자를 고친다고 소문이 났던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왔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무엇을 마음에 품게 되냐면 소망을 품게 돼요. 처음으로 아들이 나을 수도 있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같이 차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 기쁨과 고통이 아마 공존하고 있던 그런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아버지가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먼저 나아가냐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아직 덜 다듬어진 상태에 있던, 부족한 모습이 그 날 것 그대로가 나타나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나아가냐면 제자들에게 먼저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는 자신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이런저런 소문을 따라서 예수님 주변으로만 가면 되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근데 아버지는 그냥 소문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소문을 따라서 예수님의 주변만 서성이고 있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아버지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하며 가는지라 내가 이 아버지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지금 영적인 번지수를 정말 잘못 찾은 겁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정석이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서 하소연해봤자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정답인데 이 아버지는 그때까지 아직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전의 그 습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전의 습성을 따라서 그냥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 그냥 서성이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 다음 구절의 19절을 보시면 이 영적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지금까지 네가 보인 모습은 너무도 잘못된 모습이다. 그것은 너의 아들이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이것을 참아주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를 내게 데려와라.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정한 톤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아들 데리고 와, 이게 아니고 제자들과 그 아버지를 다그치는 아주 혼을 내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화가 나셔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것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승리를 위한 첫 번째 펀치가 무엇이냐,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위기로 인한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제자들 누구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 나한테 가져오라고. 나한테.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자꾸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자꾸 다른 소리에 회방받지 말고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라. 영적인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꾸 무의미한 기도로 나오지 마라. 자꾸 무의미한 예배 참석으로 나가지 마라. 자꾸 무의미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마라. 너의 문제를 내게 정확하게 가져와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신앙생활, 정확한 기도, 정확한 예배, 정확한 교제, 정확한 헌신,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의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나에게만 가져와라. 다른 데 가져가지 마라. 다른 데서 서성이지 마라. 다른 곳에서 자꾸 무의미하게 거하지 마라. 그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겪고 있는 그 위기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져다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승리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라는 예수님의 꾸중을 들은 그 아버지가 20절로 22절 말씀 안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더 이상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22절 후반부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꾸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비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목소리의 톤이 완전히 달라진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그동안 그 아들을 돌보는 그 시간 동안 패배의식 가운데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귀신 들린 아들을 수발하면서 살면서 끊이지 않는 고통, 끊이지 않는 괴로움, 끊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짙은 패배의 어둠에 완전히 짓눌려 있던 처참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병자에게도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듣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자가 가장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5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병자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지금 자신이 패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그동안 내가 패배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매일같이 패배의식에 시달려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내게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 앞에 주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패배 어린 그런 의식 가운데 힘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 두 사람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짙은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당당하게 일어서는 것을 원하고 계셨어요. 당당하게 일어서는 것. 더 이상 그 패배의식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것.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어둠의 세력을 향한 믿음의 강한 선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스스로 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패배하고 있던 이유를 말하고 있던 그 병자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더 이상 패배의식에 시달리지 말고 이제는 승리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 강한 믿음으로 내게 나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3,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그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내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강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요 찾고 계세요. 강한 믿음으로.
비록 우리들의 환경은 지금 우리를 또다시 패배로 이끌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취해야 될 믿음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 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강한 믿음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뭐라고요? 강하게 하라였어요.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그 강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도와주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여호수아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강한 믿음이에요. 더 이상 이전의 패배의식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패배의식이 또 여러분들을 자꾸 낙심으로 이끌고 두려움으로 이끌고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이끌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게 나아와라.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공손한 태도로 내게 나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반복적인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원펀치, 투펀치를 날리면서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그 원투펀치를 날리면서 나아갈 때마다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일으키고 내게 모든 걸 가져와라, 강한 믿음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갈 때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방해할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로 27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4절로 27절 말씀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강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 아들에 있던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26절 27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내 아들 데리고 온 건데 살았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 들려옵니까? 죽었다라는 말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죽었다가 정말 진리입니까, 여러분? 살았다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죽었다가 진리입니까? 잠언 7장 24절로 27절을 보시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런 미혹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런 분별력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잘 들으란 얘기예요. 너의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을 당하지 마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죽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강한 믿음을 소망하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그때마다 너의 믿음은 약한 믿음이야, 살리는 믿음이 아니야, 오히려 죽이는 믿음이지, 그렇게 방해를 해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죽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공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투펀치를 날릴 때마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내가 갈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리는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나아가면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죽음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안에 힘겹게 품은 그 강한 마음, 강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대꾸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누워있던 아이를 일으켜서 세워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결론입니다. 죽었다가 결론이 아니에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무조건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경주를 하다 보면 뭐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주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해야만 우리의 삶에 대책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승리를 위한 두 가지 믿음의 펀치를 우리가 연마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나한테 가져오라고. 자꾸 서성이지 말라고, 무의미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 나한테 가져와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뭐였죠? 그런 과정 가운데 방해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끝까지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찾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그 경주 가운데 업 앤 다운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죽었다가 아니라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고 영화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강한 믿음을 부여받음으로 완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모든 은혜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믿음 일으키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욱 응답, 그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주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아멘.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 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자, 우리 한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아멘.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우리를 위해 능히 하실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 경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믿음을 일으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들의 영적 상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답답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예수님을 주변을 서성이고 세상의 어느 곳에 자꾸 서성이는 그런 무의미한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고 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일으키며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조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내게 가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모든 문제들과 위기 상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방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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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가 외쳤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패배의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 그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더 이상 무의미한 영적 생활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생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예수님의 주변을 서성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상황들 다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함도 다 주님 앞에 아뢰며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난리 소동들도 다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이 상황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아버지의 의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위기 상황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상황들을 대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므로 서로 함께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리더들을 복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감 있는 말씀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과 마음과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은혜 안에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웨스트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외치시고 함께 은혜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간구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연약함과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영적으로 정화되어야 될 부분들, 또 우리 자녀들의 삶, 배우자들의 삶, 우리 부모님의 삶,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그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웨슬 장로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임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교회 리더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임 주시길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강건함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을 축복하며 영감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을 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안에 서로가 온전한 회복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웨스트 장로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흥하며 능력 가운데 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열방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것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얻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열방이 주를 예배하는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중심에 세워지는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사역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베를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대원들이 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 뿌린 믿음과 사랑의 씨앗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의 삶과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참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크게 외치시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열방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이 온 열방 가운데 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온 열방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세우게 도우시고,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사역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체계적으로 짜여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훈련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의 선교사역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베를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대원들 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이 그 땅에 뿌린 믿음과 사랑의 씨앗이 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가 후원하고 중보하며 섬기고 있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그들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 세운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 제자들이 온 열방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준비한 사역자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나고 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만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 자꾸 주변을 서성거리며 무의미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지 않게 도우시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위기 상황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들 다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고 생각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고통의 이유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자유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좁은 길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주셔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소망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배우자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 믿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멀리하지 마시며 가까이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날이 하루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위기 상황들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깊은 기도가 매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믿음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날마다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축복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위기 상황들, 그 문제들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잡고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심으로 승리케 될 우리 웨스트힐의 모든 권속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